오늘 창세기 30장의 말씀은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라헬은 시기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경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비라로부터 아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또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라헬의 시기와 경쟁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라를 통해서 라헬은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에 질세라 레아도요, 그 첫째 언니인 레아도 실바라는 그 몸종을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주일 새벽에 본 본문을 보면요, 이후에 레아를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더 얻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자녀를 더 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택한 백성의 허물과 연약함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백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또 허물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것처럼 서 있고 허물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역하며 일할 때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사람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시기와 질투로 또 경쟁심으로 가득한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시기와 질투, 경쟁심, 또 이기심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 비라와 그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은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12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이 없음이 아니라, 그들의 강인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기초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여인들의, 아니면 야곱의 거룩함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임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허물이 없는 사람만 쓰임 받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한다면 이 가운데 누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선택받을 수 없고 아무도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 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기도 하고 시작되는 학교도 있고 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아니면 취업의 문제를 앞두고 또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들 앞에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을 바랄 때가 있어요.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허물이 또 부족함이 없기를 또 그 자녀가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아이들에게 격려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 더 채찍질을 할 때가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허물이 있어도 쓰신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쓰신다는 거예요. 연약해도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허물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요, 이곳저곳에서 맡겨진 직분을 이제 권유할 때, 또 사역을 권유할 때요, 못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한다라고 말할 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절한 이유가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어떻게 거절하느냐? 목사님, 저에게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허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아니 회피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역을 시키는, 그 일을 시키는 목회자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도 그렇고요,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부족함이 없어서, 연약함이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시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에게 붙들리면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 은혜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 시킨다니까 아멘이 크게 안 나와서 참 탈인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은혜로 쓰임 받다 보니까요, 가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말씀의 반대예요. 내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주신 것인데, 꼭 그 모든 것이 내가 행한 것처럼, 특별히 내게 허물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허물이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맡겨지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나는 여전히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허물 많은 존재임을, 또 죄인임을 기억하며 쓰임받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허물 있지만 연약하지만 선택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경쟁이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그런 경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경쟁해도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해도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조금만 더 성숙한 사랑으로 바꾼다면 경쟁의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한, 또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그 사랑으로 임한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했던 그 일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이보다 더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한 민족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데,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 받는데 선택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의 그 연약함에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여인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찼어요. 이기심에 가득 찼어요. 경쟁하는 모습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요. 그런데 만약 그들의 기초가, 그들의 삶의 근본이 거룩함으로 가득하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십자가의 본받음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부족함에서도, 연약함에서도, 허물 많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이렇게 열심히 내기를 바라요. 시기 질투가 아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데 열심을 내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데 힘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꼭 더 귀한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기에, 사람 듣기에, 사람에게 칭송받으려고만 해도요, 그 목회는 때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에게 칭송받으려고 전심을 다해서 목회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보다 더 큰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칭송받으려고 내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춘다면 지금보다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보다 더 큰 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는데 행여나 사람 보기에 일하는 분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큰 역사를 여기 계신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지금보다 갑절의 은혜로, 지금보다 갑절의 사역으로 쓰임받고 기억되고 선택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물론 다투지는 않았어요. 치고받고 다투지는 않았어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이런 갈등이 있다면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또 그 첫째 부인의 종과 둘째 부인의 종, 이 네 명의 여인 사이에 자녀를 놓고 못 놓고 첫째가 되고 첫째가 되지 못하는, 사랑을 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요, 오늘 성경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쓰여지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쓰였지, 현실에서는요 피 터지는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 경쟁심이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상처의 말을 쏟아내는, 그 속을 긁는, 아니면 그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 아니면 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경쟁이 아마 30장의 본문의 현실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것은요 화평이 없어요. 그것은 평화가 없어요. 오로지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오로지 너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비교의식을, 또 그런 이기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불화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남을 비교하지 아니하는, 또 내 것만 생각하는 그런 비교의식과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와 비교할 때요, 그는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불평하였고, 더 나아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그 남편에게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겁박하며 협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라헬 그 집안 안에 물론 본인이 낳지는 않았지만요,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생명을 보면요, 보고만 있어도 예뻐요. 내 자녀가 아니어도 예뻐요.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 가정 안에 태어났다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마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그 손자, 그 손녀들 보면서요, 그렇게 좋아해요. 보여주면서 좋아해요. 보여주면 보긴 봐요. 저도. 그 사진이 그 사진이고 어제 모습이 오늘 모습 별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보여준 거 오늘 보여준 거 또 보여주면서 이렇대요. 근데 그 눈에는요 꿀이 흘러요. 그 입술에는요 꿀이 흘러요. 남편을 그렇게 대한다면 사랑받을 겁니다. 아내를 그렇게 대한다면 사랑받을 거예요. 대부분의 손자 손녀를 보면요, 핸드폰 바탕화면이 바뀝니다. 손자 손녀로. 하루에 몇 번도 그 사진을 보면서, 하루에 몇 번, 그 몇 초 되지 않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좋대요. 남편의 사진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면요, 남편의 그 영상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면요, 아마 사랑받을걸요. 그만큼 그 생명이라는 게요, 그렇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아이를 낳았으면 축복해야죠. 언니가 아이를 낳았으면 기쁨으로 그 기쁨을 함께 해야죠. 언니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가문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며 때로는 함께 경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라헬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지만요, 나와 언니를 비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없는 것이 나왔고 결국 그 축복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 되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옆에 사람하고 꼭 비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분깃에 감사하지 못하고 꼭 옆에 사람 것을 탐내요. 누가 그랬냐? 라헬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헬은 4명의 여인 중에 구별되게 사랑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구별되게 대우받은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교식은요, 나의 그 사랑받음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생각나게 하며 그 없는 것 때문에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 받았어요. 그는 외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되지도 아니한 목동인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요, 시기가 나요. 미워함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그 마음에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생기고 나는 거예요. 그는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삶이었어요. 말 한마디면 군사들이 움직이고요, 말 한마디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그런 충신들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그 다윗과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 그 모습이 라헬의 모습이 아니고 사울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남과 비교할 때 은혜는, 감사는, 찬송은, 기쁨은, 그 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경쟁심으로 항상 불안한 삶, 항상 싸워야 하는 그런 삶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라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여자가 왜 저럴까? 그 생각이 들죠.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그 사울,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해요. 어이구, 정작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많은 것을 이제 분석하고 비교하고 또 내년을 위해서 계획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데 너희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부서는 어떤데 너희 부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이런데 너희의 가정은 어떠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쟁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선의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쟁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경쟁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경쟁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루겠냐고요. 그 마음이 없어도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는데, 만약 내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부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뭐 남의 교회, 남의 부서, 남의 가정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기억하며 세봤으면 좋겠어요. 없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가지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해 보세요.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예 비교 대상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 모두의 그 비교의식을 내려놓을 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라헬은 또한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기심이라고 말해요. 언니를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겠는가? 자신이 이겨야만 성리가 풀리는, 이겨야지만 모든 것이 되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특별히 그 라헬은요, 남편에게 지지를 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남편에게 구별된 복을 받은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힘 있는 사람이 이런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가정은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라헬은 그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기심이요, 다른 사람들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끌어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마저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마저 빼앗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나만 잘 되면, 나만 성공하면, 나만 복 받으면 내가 복 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당하고, 누군가 실족하고, 누군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때로는 누군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내뱉은 말이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에 사로잡히면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감각해진답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한다면, 우리만 잘 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그 불행,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애통함에 무감각해진대요. 제가 부목사 때 여기서 한참 우리가 했었던 게 뭐냐? 해피데이 전도 아세요? 아시는 분도 다 아실 건데 다시 하자 할까 봐 겁이 나서 말씀 안 하신가? 저 중앙교회에서는 열심히 했던 게 빌립 전도 아셔요? 그 전도, 이 빌립 전도나 해피데이 전도나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죠. 하나 되는 힘이 있죠. 열심하는 열정이 있죠. 물질을 들여도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열정이 있죠. 근데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위아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광명에 있는 주위에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담임 목사들이 부목사인 저를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양 교회에서 물량으로, 물질로, 선물로 쏟아붓다 보니까 연약한 교회들은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오직 했으면 그 연약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아무 힘없는 부목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아무 힘없는 부목사한테 제발 참아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지나간 이야기죠. 물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영혼 구령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했다면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다면 그 목회자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심에 가득 차면요 옆에 교회가 어찌되든, 옆에 신앙 사람이 어찌되든, 옆에 내 신앙의 그 공동체가 어찌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되면 그들이 울어도, 그들이 눈물 나도, 그들이 애통해도, 그들이 떠나도, 그들이 피눈물 나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나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누가 죽어나가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게 이기심의 결론이에요. 누가 그랬냐? 사랑받은 라헬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라헬이 결국 그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그 행복까지 누리지 못한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 중요하죠. 목사의 눈에 드는 거 중요하죠. 사람의 눈에 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시작이 이기심이라면 그 마지막은 내 이웃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삶은 뭐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요 나만 잘되기, 나만 복받기 위해서 잘되면 안 돼요.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3,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다 먹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배만 나오죠. 살만 찌죠. 어떤 사람은 나 한 혼자가 3,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후자가 축복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 신앙 공동체가 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나만 잘되고 우리만 잘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금호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웃이, 많은 민족이, 많은 세계 열방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잘 돼야 되는 그 이기심을 버리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목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요하지만 목양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수철아, 그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일하고 있는데, 만약 너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마음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느냐, 얼마나 큰 복으로 너에게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 줄 저는 믿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하며 이기심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리고 그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